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은혜 안에서 변화시키며 다루어가는지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어떤 물음이나 또 질문들이 생기곤 하죠. 왜 저는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안 되죠? 왜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변화된 것 같은데 우리 아내나 남편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손쉬운 어떤 대답인 것 같은 이제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건 말이야. 더 간절히 무엇을 안 해서 그래. 더 많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많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더 많이 고백을 안 해서 그래. 더 많이 뭔가를 안 해서 그래. 항상 우리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양쪽으로 내가 더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쪽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죠? 얼마나 대답하기가 쉽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네가 더 간절히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많이 네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더 많이 성경을 필사 안 해서 그래. 대답을 주는 쪽에서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받는 쪽에서도 굉장히 쉬운 대답이고 시원한 대답이긴 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럼 얼마만큼 더 해야 되죠? 얼마만큼 더 몇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끝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이제 정말 풀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어리석도다.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위치와 신분을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해놓고는 왜 다시금 육체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간절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 귀한 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태도를 가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내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셔야만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관점의 신앙인 거죠.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요, 내가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는 절기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그냥 종이 되어버렸던 것들을 책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라는 것은 우리 밑에 제가 좀 더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풀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노력 없이 받은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겠다고 말씀을 찾고 노력해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더 많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창세 전부터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부터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졌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부터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과 함께 걷는 자들로, 그분의 동역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내가 뭔가를 더 하고 더 못하고, 뭔가 내가 더 갖추고 못 갖추고에 주님께서는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내가 아들의 권세 가운데 걷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자리로 이끄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은혜의 출발선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창세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교육 환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설사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듣기에도 정말 기구한 인생을,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군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50보 100보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조금 더 슬픔의 인생을 살았고, 조금 더 상처받은 인생을 살았고, 50보 100보죠.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삶과 비교해 본다면 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신성한 운명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삶이 열린 거죠. 여러분의 삶은 찬송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찬송하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찬송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불렀던 당연한 건 줄 알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혜로워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이 찬양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들었을 때 무슨 트로트 품 같기도 하고, 정말 중독성이 있긴 있다. 처음에 이제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한 셀 리더분께서 은혜라는 찬양을 자기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만한 찬양이 있나? 그리고 그렇게 좋으신 모양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한 2주 전에 또 한 셀 리더분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중독성 있다고 그래요. 대체 그 중독성 있는 찬양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딱 제가 듣는데, 이분이 혹시 예전에 트로트 같은 가수였었나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또 듣고 이거 우리 같이 찬양해도 좋겠다.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이 찬양과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누구 하나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 뿐입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이 관계와 모든 소유와 모든 누림과 모든 인생들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주어진 것들입니까? 내가 애쓴 만큼 주어진 것들입니까? 아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고, 내가 걸어왔던 삶 하나하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이것도 부족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그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이런 어떤 상처와 아픔의 그림들은 가지고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걸음걸음, 모든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거저주시는 넘치는,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분한, 때로는, 그리고 노력 없이 받은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성장과 변화들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것만큼,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만큼 경험하게 되고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공평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나의 영에 부어진 신성한 능력이다. 우리가 이제 양육반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정의해주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공로 없이 주어진 호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영 안에 부어진 신성한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내 영 안에 부어진 신성한 능력과 영향력이죠. 이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도 5월에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뭐 여차여차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또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함께 꼭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이제 우리 예배 드리게 될 때 연락을 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 몇 분들 이제 초대하고 우리 이제 천안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여기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또 많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또 메시지도 많았지만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용광로에 관해서 나눴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신비로운 용광로와 같은 것이 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시간이라는 용광로라는 거죠. 이 용광로는 우리가 이제 그 철광석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속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뜨거운 온도에 녹아져 버리면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그리고는 이제 전혀 다른 물질과 같은 센 물들이 흘러나오면서 강판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또 이제 철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유용하게 이제 쓰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있다.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있지만, 시간을 정말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이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시간이라는 과정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라는 과정 안에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이제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용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용광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취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추구, 나의 관점, 그리고 나의 어떤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그냥 전혀 새로운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용광로와 같은 비밀스러운 과정들을 주셨다고 나눴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용광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지지리도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이렇게 큰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랐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저런 아내 저런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데,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은혜가 나를 끈질기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나를 단지 그 수렁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데,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다 녹아져서 사람이 너무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따뜻해지는 거죠. 이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온유함과 겸손한 모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저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 이랬는데 내가 변화됐는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변화시켰는데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을 사람이 대체 어디 있는가? 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매력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참된 품위가 나오게 되고 빛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호의를 잡아당기면서 다음 단계로 삶의 수준이, 영향력의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고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보게 되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나의 영에 부어진 신성한 능력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매력으로, 품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를 누려가면 누려갈수록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품위가 있어지고 그리고는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잡아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고 조영규 목사님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묻는 게 데이비드 초 아시냐고, 조영규 목사님 아시냐고. 그만큼 아주 큰 중요한 많은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크리스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T.L. 오스본 목사님이나 E.W. 케년 목사님께서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스스로 하신 적도 있습니다. 큰 영향을 주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사역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켈빈주의자가 되어져 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켈빈주의자라는 이제 의미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하셨던 이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이제 특별히 더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순복음이나 오순절 쪽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선택, 믿음의 반응을 좀 더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좀 더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를 이제 감사한다는 의미겠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더 사역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결국 말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말해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사람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내가 또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전진시킵니다. 자, 구체적으로 3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한 번 받고 아니면 뭐 똑같은 수준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받았어요. 이번 주 예배는 지난주만큼 그렇게 은혜가 좀 덜 됐어요. 이번 주 찬양은 지난번보다 좀 더 은혜가 됐어요. 뭐 요 수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로 쏘아 올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뛰어넘도록 하는 그 은혜가 있고, 재정에 있어서 뛰어넘고 승진시키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는 복음의 영향력에 있어서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갈 수 있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얻게 하는 더 전진된 넘치는 은혜가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 주중에 이 복음을 아신 지 이제 한 몇 년 정도 되신 목회자 가정이랑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 참 성실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열정도 있으시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으셔서 그냥 열심히 이 복음을 알고 자기가 소화한 것만큼 열심히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치유도 일어나고 뭐 변화가 있는 것 같더니 여전히 이제 동일하게 겪는 이제 질문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사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 삶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불만과 불평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또 인도해주고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이렇게까지 이끌어줬는데 왜 이 정도밖에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사역에 대한 이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또 선포하고 활력 있게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때 우리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더 해야 되나요? 라고 접근하기 이전에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은혜를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정보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게끔 우리 심령을 세우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겁니다.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결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그리고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은혜가 내게 넘치고 있구나, 여기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강하게 한 것만큼 또 쏘아 올리고 나를 견고하게 한 것만큼 또 환경과 상황을 다루면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은혜가 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해지고 모든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승진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늘 비슷한 수준에서 씨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씨름하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그 자리에 왔다가 또 약간 좋아졌다가 또 그 자리에 왔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정체됐다는 것에 인해서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떻게 전진합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내가 몇 시간 더 기도해야 될까요? 많이 기도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왜 많이 읽는가? 왜 많이 기도하는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넘치게 될 때 모든 일에 넉넉해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아주 행복한 격려를 받았는데요.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게 힘이 됐습니다. 우리 그 한 성도님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자기가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때로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되면은 셀 하나를 더 섬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또 새롭게 이렇게 섬기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내심 이렇게 부담이 되고 아니 지금 이렇게 제가 몇몇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만 해도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이제 다가올 때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 주일 말씀 또 3번 이상씩은 들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주일 말씀 이제 3번 이상씩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듣고 아멘. 그 들으니까 좋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뭐 이제 함께 고백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이제 따라왔다는 거죠. 따라오고 그리고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그냥 마음을 그냥 열고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먹고 묵상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 되어서 참여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그냥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의 그 작은 변화에도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어느 순간 이전에 사람들 몇 명을 섬겼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넘치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다 보니까 내 삶에 항상 넉넉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삶이 점프해버린 거죠.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은혜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 높고 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 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르고 그 분량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분량에서 자라갈 때 주 예수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서 자라갈 때 그분의 그 사랑과 이 구원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 라고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마음이 쫓기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더 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 데 너무 쫓겨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끔 격려합니다. 기도하게끔 격려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받는 거죠. 미세 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분의 권한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내가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알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더 많은 은혜, 더 높은 은혜, 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집중하라 그러고 반복해서 들으라 그러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한 것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자, 4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수로 송수관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역사들은 댐과 같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댐과 같고,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먼저 큰 저수지와 같은 건데, 이것이 논으로 밭으로, 그리고 이 댐에 있는 물들이 한 도시로 흘러가서 각 가정에 그대로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문제들이 있습니다. 송수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침수에 의해서 이 송수관이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비틀어져 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샌다든지 파손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만약에 어떤 플라스틱이나 뭐 강철관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찌그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큰 이물질들이 중간에 막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10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송수관을 통과해서 이쪽에 갔더니 1톤의 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낭비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송수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이제 겸손에 대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시중 들고자 하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겸손한 태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러한 태도들이 중요한 이 송수관을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송수관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배움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때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은혜를 맡은 청지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재정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맡아서 재정 분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어떤 승진과 확장들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 가정을 또 회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러한 어떤 영향력과 확장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은혜를 맡은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뭐 하기 위해서요? 나눠주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말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내 삶을 조금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은혜를 받았다면 서로 봉사해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섬기는 태도가 훈련되어진 것만큼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훈련한 것만큼 그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전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성실함으로 나름대로 이 땅의 어떤 그런 경제의 원리들을 잘 활용해서 나름 뭐 소유에 있어서나 뭐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신성한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함과 매력과 품위와 평강과 지혜와 호의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니까 받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많은 은혜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나면 내가 2천만 원 버나 3천만 원 버나 5천만 원 버나 1억 버나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큰 변화는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은혜 받는 일에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막 찬양하는데 열정적이고 기도하는데 열정적이고 어디 집회가 있다 하면은 집회 찾아다니면서 열정적이고 뭐 어디 기도 모임 있다 그러면 열정적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데는 열정적이지 은혜가 계속 증가하면서 삶이 전진하는 것들은 크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흘려보낼 줄 모르니까. 섬기는 것을 배우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받고 그냥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런 태도가 다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코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떤 계획들을 때때로는 내려놓고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여기 표현대로 지혜롭고 효과적인 섬김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권면 드리지 않습니까? 셀 리더가 되고 양육자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도록 통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5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 갈급한 영혼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더 갈급한 영혼들에게도 그 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로 더 자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갈급한 영혼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용납받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기다리시며 이끄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많은, 더 높은 은혜들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 영향력은 더욱더 쏘아 올려질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갈급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묶여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본이 되도록, 아, 저런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저희 자녀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으니까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냥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되니까 뭐 안 한 것보다는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아, 내가 초점이 아이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것도 정말 귀한 거였는데,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다면 아이들을 은혜의 세대로 키워내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도록, 물론 그걸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고 먼저 그런 과정들은 있긴 있는데, 어떻게든 뭔가 좀 더 이 믿음의 세대, 군사의 어떤 세대, 강한 세대, 이런 쪽에 대한 너무 초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이 은혜들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은혜의 세대로 키워내는데 내가 좀 더 초점을 뒀다면 내가 좀 실수했던 부분들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더 지혜로운 아이들로, 또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았을까. 뭐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은 세월이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빚어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진하고 그 은혜를 알고 반응함으로 함께 빚어지는 작품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은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다른 거 연상하지 마시고, 멜로디 연상하지 마시고 가사만 딱 생각하시고 연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우리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의 당연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이렇게 저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희망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체도 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아름다운 계획과 운명 안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며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며 누리며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도록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못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지가 약하다고 좌절하며 절망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뇨.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뇨. 이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살고 계시다뇨.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기에 합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는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매력과 품위와 호의와 열매와 승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집중합니다. 더 높은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있고, 더 넘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항상 내 삶을 넉넉하게 하며 항상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게 나를 인도하며 쏘아 올리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또 다른 갈급한 자들에게, 또 다른 묶여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 있고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로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이 선한 여러 가지 은혜의 청지기로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